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가지고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된 삶, 또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신명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명기 5장에서 또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말하지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요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얻는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될 텐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듣기 위한 그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배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라고요?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삼으셔야 될 게 있는데, 구원받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냥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나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 이 땅에서 억압받고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피 흘리시고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까지, 구원받는 것까지는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셨어요. 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등록했어요. 나 10년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한 가지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것만 하나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나머지 너네들 다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요. 그것만 안 따먹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못 지켰죠. 그 하나를 못 지키고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축복의 통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라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은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의 말입니다. 믿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냥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면 다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됩니다.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은 거예요. 순종한 만큼 복 주시는 이심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으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유언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축복의 비밀을요 알아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얘기하나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언제 했던 설교 같죠? 꼭. 언제 했던 설교일 것 같아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가 아니고요. 아마 거의 매번 합니다.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안에서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표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치 멤버,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열정적인 신앙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조냐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빠지냐고요. 어떻게 예배를 빠집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적인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이 내 삶에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큼, 얼마만큼? 내가 한 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기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찬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큰 복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이고요.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다양합니다. 복된 자손들을 주시는 복도 있고요. 또 풍년을 내려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도 있고 세상에서 귀한 권세를 잡는 복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이제 그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노예에서 탈출한 자에게 주신 복은, 복의 핵심은 너무나 큰 거였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실현된 것으로 우리가 알죠.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당진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복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장구하리라, 아주 길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 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오래도록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또 40년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장구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방법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빼앗기는 거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장구한 축복이 뭔지 알아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천안에서 목회한 교회는 6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80년이 넘은 교회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역사가 좀 긴 교회들에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어떤 큰 은혜를, 어떤 축복을 누리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축복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너 교회 나갈래? 죽을래? 하고 목에다 칼을 갖다 대셨대요.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돼요 하고 예수 믿은 저희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물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하고 저희 여동생을 그냥 내팽겨쳐 두고 저녁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때 꼭 수사반장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때는요 1년에 4번 부흥회를 4번씩 하셨어요. 절기마다. 70년대 그때는요 1년에 4번씩 부흥회 하시면서 그거를 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반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 52주 중에 45주 이상을 부흥회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다 저희 아버님이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뭐 애들은 그냥 다 갖다 그냥 내팽겨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여동생 옆에다가 제 여동생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또는 뉘어놓고 저희 어머니 반주하시고, 그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요, 그 신앙의 열정이 저에게 복이 됩니다. 그 신앙의 열정이 그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 제 아는 분인데 갑자기 돈이 좀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빌딩, 커머셜 빌딩을 하나 샀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1년 만에 그 커머셜 빌딩, 그 상업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거 아까워, 저거 아까워. 사가지고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팔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아유, 저거 괜히 팔았어. 저거 안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그 빌딩 지나갈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 한 번도 그 빌딩 사본 적이 없거든. 차라리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분도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장구한 복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기업을 했는데요, 오래가지 못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군산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신앙생활만 하셔갖고 술 이름 잘 모르시죠? 백화수복이라고. 정종 팔던 회사. 그 회사 손자가 저랑 잘 아는 사람인데 그때 3층 집에 살았어요. 70년대에 막 3층 집.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요, 장구한 복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요, 이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와 내 자손이 받는 복입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장구함은 하나님의 복이고요, 장구함으로 부러움을 받는 복이에요. 신명기 11장에서 말하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보니까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구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내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룬 축복의 땅에서 나의 가문이 또 내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회복의 구절인데요. 유해에서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놀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곱하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지식교회가요, 참 감사한 게 참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참 좋은 소문 난 교회예요. 어제도 충청연회 감독님께서 우리 연회에서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연회에서 눈에 띄게 부흥하는 곳이 3곳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 가는 곳이 기지식교회다라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요,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좀 걱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소문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그 좋은 소문이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좋은 소문을 우리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가정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사업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자녀들도 부흥하는 거예요. 이제 그 좋은 소문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꿈꾸며 열정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녀손들에게서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누구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일 우리가 지키는 꿈나무 금식일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안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는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는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협박을 좀 한번 할까요? 나중에요, 어쩔 수 없이 금식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금식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중에 말입니다, 애들이 속 썩이면요, 밥이 안 먹혀요. 그때 가가지고 애들 속 썩으면서 밥 안 먹지 말고 미리미리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애들의 앞길을요,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요, 나중에 속상해 가면서 밥 안 먹는 것보다 차라리 다이어트 좀 할 겸 하나님 앞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공짜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쌓아두시면 아무리 아이들이 어려도, 아무리 아이들이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쌓아놓으면 그 기도는요, 공짜가 없다고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도 심으세요. 애들 위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위한 것이라면 저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아끼지 말자고요.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내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부모와 조상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의 명문가를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